네, 오늘도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잘 조정해 주셔서 일찍부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또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역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집회를 통해서 좋은 연설과 또 잘 준비된 격려가 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일어나셔서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노래 88번 당신의 길을 알려주셔서 시편 25편 4절에 근거한 노래를 함께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공개 강연의 연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강연의 연제는 삼위일체는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인가? 삼위일체는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인가? 네, 이와 같은 주제로 연제로 준비해 주신 연사는요, 서울홍제회중의 윤지수 형제입니다. 그럼 연사를 연단에 초대하겠습니다. 네, 기독교를 믿는 많은 분들은 삼일체가 그리스도교의 중심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믿어야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삼일체란 무엇입니까? 보통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요. 첫째, 하느님 안에는 신성한 세위, 즉 아버지, 아들, 성령이 있습니다. 둘째, 이 각각의 위는 모두 영원히 존재하고 또 전능합니다. 셋째, 아무도 다른 위보다 크거나 작지 않고 동등합니다. 넷째, 각기 하느님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하느님입니다. 어떠신가요? 아마 정의만 바로 듣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삼일체를 믿는 많은 분들도 이 교리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직자들도
자연적 이치나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말하기까지 하죠. 그렇다면 삼위일체는 정말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이 지문에 대한 대답을 아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분의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네, 예수께서는 참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알려주시는데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느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숭배해야 합니다. 네, 예수께서는 하느님을 영과 진리로 숭배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죠. 특히 진리로 하느님을 숭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자신에 관해 성경에 밝혀놓으신 진리와 일치하게 그분을 숭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진리로 숭배하길 바라시죠. 따라서 이 연설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느님, 예수, 그리고 성령에 대한 진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먼저 성경에서는 하느님과 예수에 관해 어떤 진리를 알려줍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느님과 예수께서 자신을 직접 소개하는 그런 기록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느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함께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을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느님으로 나타난 적은 있지만,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실까요? 네, 하느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자신을 직접 소개하고 계시죠. 2절을 보시면 그분의 이름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이제 3절을 보면 그분의 한 가지 특별한 칭호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전능한 하느님이시죠. 이 칭호는 히브리어 단어 엘샤다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단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의할 만하게도 엘샤다이는 성경에서 총 7번 나오면서 오직 여호와를 가리킬 때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죠. 반면에 성경에서 예수를 묘사할 때는 깃보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샤다이가 전능한이라면 깃보르는 전능에서 모두 전자를 뺀 능한 또는 위력 있는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샤다이와 비교했을 때 깃보르는 언제나 능력 면에서 열등하다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능력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수를 가리켜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닌데요. 함께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 성구에서는 예수께서 침례를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21절, 사람들이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다.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그분에게 내려왔다.
그때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승인하였다. 네, 하늘에서 예수를 가리켜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셨을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 이날 예수께 직접 침례를 베푼 요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이날 자신이 직접 목격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처럼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럼 그가 첫 번째로 목격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21절을 보시면 바로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혹은 자기 자신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죠. 기도와 대화의 차이점이라면 기도는 숭배의 일부로서 기도의 대상에 대한 정성, 존중심, 신뢰심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그분이 마땅히 숭배를 드려야 되는 대상, 즉 하느님께 기도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요한은 성령이 땅에 계신 예수께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의 주인공이 아니었죠. 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느님, 여호와께서 예수를 가리켜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여호와께서 이처럼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음성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복음서에서는 총 3번 나오는데 그중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이죠. 그로부터 약 2년 반이 지났을 무렵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시면 그분은 예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승인하였다. 그의 말을 잘 들어라. 네, 여호와께서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그분에게 했던 동일한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반복하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그들이 따르고 있던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죠. 네, 예수께서는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복음서에 남기신 3번의 음성 가운데 무려 2번씩이나 예수를 가리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신 점은 정말 유의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진리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분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알려주신 걸까요? 그렇다면 예수께서도 정말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이제 예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예수께서는 언제나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수를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었죠. 사복음서만 보더라도 예수께서는 여호와를 약 165회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으로 예수께 아버지라는 호칭은 그저 단순한 호칭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49절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자신이 언제나 아버지께 순종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말할 것인지 친히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 성구에서 예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아버지, 즉 여호와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셨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언제나 말씀하셨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또 예수께서는 여호와께서 자신보다 더 큰 권위와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 차례 인정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보다 더 크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네, 이와 같이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느님이라거나 그분과 동등하다고 가르치신 적이 결코 없죠. 오히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께 있어서 여호와는 언제나 기도의 대상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밤에 하신 기도를 잠시 생각해 보실까요? 함께 사파를 보실까요? 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시고 여호와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시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분이 기도를 하실 때 땀은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보다는 그분이 죽게 될 방식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셨는데요. 자신이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한다면 아버지 여호와께 불명예가 돌아가지 않을까 몹시 염려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께서는 그날 밤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누가복음 22장 42절을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네, 사파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지만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네, 예수께서는 여호와께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성경에서 잔은 흔히 어떤 사람에 대한 여호와의 뜻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 예수께서는 자신이 곧 겪게 될 그런 방식의 죽음을 제고해 줄 것을 여호와께 요청하신 것입니다. 평소 사이가 좋은 아버지와 아들도 어떤 일에 있어서는 이견이 다를 수가 있는 것처럼 여호와와 예수께서도 아버지와 아들로서 동등한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에 이견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께서는 여호와께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네, 예수께서는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빌립보 2장 8절의 말씀이 잘 이해되실 것입니다. 이제 지상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돌아가신 예수께서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한 부자관계를 누리고 계신데요. 예수께서 하늘로 돌아가신 뒤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머리란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리키는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바로 하느님이시죠. 또 계시록 3장 12절에서도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내 하느님이라고 거듭거듭 부르시는 것을 보면 예수께서는 땅에 계실 때나 하늘에 계실 때나 여호와보다 더 낮은 지위에 계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이 성령에 대해 어떤 진리를 알려주는지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먼저 성령은 여호와와 예수와는 달리 자신의 고유한 이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성령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성령은 일반적으로 인격체와 쓰이기에는 좀 어색한 그런 표현들과 함께 자주 쓰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시면 성령은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될 수도 있고 33절을 보시면 액체와 같이 부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히브리 2장 4절에서처럼 여러 명에게 동시에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한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가득하게 되거나 또는 부어질 수 있을까요? 또 한 사람이 자신을 여러 명으로 쪼개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들이죠. 따라서 성경 필자들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면 성령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성경의 예로 성경은 성령을 비인격적인 특성들과 함께 나열하기도 합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6장 6절을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6절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하느님의 봉사자로서 자신을 추천하는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특성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합니다. 6절 정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위선 없는 사랑과. 네,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자, 파스타, 치킨, 스시, 요리사. 네, 어떠신가요? 혹시 제가 언급했던 것 가운데 어색한 것이 있었을까요? 네, 바로 요리사이죠. 네, 이처럼 우리는 인격체와 인격체가 아닌 것을 너무나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봉사자로 추천하는 편지에서 독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썼을까요? 따라서 바울이 자신의 영적 특성들과 함께 성령을 같이 나열한 것을 보면 그 역시 성령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과연 무엇일까요? 앞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분께 내려왔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때 자신에게 내려온 성령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성령이 바로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을 보면 성령에 대한 또 다른 점을 알 수 있는데요. 함께 누가복음 1장 35절을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했다. 성령이 당신에게 내려오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자,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네, 천사의 이 말에 따르면 성령은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능력을 통해서 마리아는 처녀였지만 하느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성령이 하느님의 능력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께서는 성령이 이르면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 땅의 가장 먼 곳까지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로부터 약 23년 뒤에 바울은 로마서 15장 19절에서 자신이 하느님의 영의 힘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철저히 전파할 수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네, 따라서 성령은 하느님의 영의 힘, 즉 여호와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분의 활동력이란 점을 볼 수 있죠. 함께 사파를 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지금까지 성령을 통해서 수많은 일을 해오셨는데요. 예를 들어 시편 33편 6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네, 여호와께서는 성령을 사용해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죠.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성령을 사용하셔서 성경 필자들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1600여 년 동안 약 40명의 시대와 배경이 달랐던 필자들이 한 권의 조화로운 성경을 집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여호와께서 그분의 성령을 주신 결과 예수께서는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또 부활시키기도 하시고 오른쪽 마지막 사파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연을 통제하실 수도 있었죠. 네, 사파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과 예수 그리고 성령에 대한 진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삼위일체 교리와는 다르게 성경은 오직 여호와께서만 전능하신 하느님이고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땅에 계실 때나 하늘에 계실 때나 그분보다 낮은 지위에 계시고 또 성령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활동력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과연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궁금하게 느껴지실지 모릅니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초기 그리스도인 모두 예수와 하느님과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도행전 20장 3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 회중 가운데서 왜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럼 그처럼 왜곡된 것을 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점을 신브리티니커 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데요. 어느 정도 그리스 철학 교육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지적 만족을 위해 그리고 학식 있는 이교도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믿음을 그리스 철학 용어로 표현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네, 이 그리스 철학으로 왜곡된 교리 가운데는 바로 예수께서 누구인가와 같은 중요한 교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느님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는 기원 325년에 주교들을 니케아로 소집하게 됩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진리를 알기 원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제국이 종교 때문에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주교들에게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달라고 하지만 그가 요구한 대로 되지 않자 자신이 스스로 나서서 예수가 아버지와 하나의 실체라고 표현한 공식문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위압감을 느낀 주교들은 그에게 동조할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니케아 공의회라고 불리는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하느님과 동등하신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흥미롭게도 나중에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수도를 비잔티움이라는 곳으로 옮기는데요. 이 비잔티움이라는 곳은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아리우스파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었다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자신이 니케아에서 손을 들어줬었던 주교들을 반대로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기 전에는 아리우스파에게 세례를 받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을 숭배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이득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좌지우지하려고 했었던 황제에게 과연 하느님께서 성경이 완성된 지 몇 세기가 지난 뒤에 그분과 예수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밝혀주신 걸까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 회의가 삼위일체의 기틀을 마련한 건 사실이지만 참석자들 가운데 아무도 삼위일체를 주장한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와 여호와의 본질이 동일하다고만 결론 내렸지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라고 말한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죠. 그로부터 약 56년이 지난 기원 381년이 돼서야 성령은 비로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주, 생명의 수여자라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삼위일체의 교리가 완성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던 그 네 가지 정의까지 완성되기까지는 수백 년이 더 걸렸다고 알려줍니다. 네, 삼위일체 교리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스라엘 백성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수천 년 동안 오직 여호와 하느님을 섬겼죠. 하지만 삼위일체는 여러 세기에 걸쳐서 사람들이 시대마다 다르게 변하는 그런 하느님을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아닌 당대 유행하는 철학에 따라서 하느님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면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에 대해 더욱더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서두에서 읽어본 요한복음 17장 3절은 하느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진리로 숭배하길 바라시죠. 예수께서는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본을 남기셨는데요. 함께 마태복음 4장 10절을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사탄이 그분에게 숭배 행위를 요구했을 때 그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 하느님 여호와를 숭배해야 하고 그분에게만 신성한 봉사를 드려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네, 예수께서는 여호와 하느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숭배하셨습니다. 그분은 사탄을 물리치시면서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일부 번역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의 하느님 여호와를 주 너의 하느님으로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6장 13절은 그분이 숭배하시고자 했던 하느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분명히 밝혀주죠. 따라서 우리 역시 예수께서 남기신 본을 따라 언제나 여호와께만 전적인 숭배를 드리겠다고 결심해야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의 후반절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다고 말하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어떠한 분인지 잘 알아갈 필요성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서 예수께서 수행하고 계신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께 믿음을 나타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호와께 그분의 강력한 능력인 성령을 달라고 기도로 청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성령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꺼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여호와께서는 성령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분을 진리에 따라서 숭배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느님에 대한 진리를 계속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느님께서 하느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숭배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네, 조용한 가운데 잘 집중해서 들어주신 청중분들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또 삼위일체가 진리가 아닌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윤지수 형제에게도 회중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와 같은 유익한 공개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재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를 견디는 일이라는 주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분들을 초대하셔서 온전한 유익들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교훈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파스토 연구 사회자를 초대하겠습니다. 심규철 형제가 사회해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더욱더 여호와께로 이끌리게 해주는 파수대 연구 기사를 함께 살펴보시기 위해서 계속
자리에 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사를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가능하시다면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17번 내가 원합니다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연구 기사의 제목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정말 동정심이 많으십니다입니다. 주제 성구는 히브리 4장 15절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네, 오늘 기사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땅에서 하신 경험은 그분이 정말 동정심 많은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예수의 행적을 통해서 그분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동정심을 보이셨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러한 동정심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지 또 본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실 것이고요. 또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분의 동정심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신지 살펴보게 되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1, 2항을 장경진 형제의 낭독으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한 가지 이유는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사탄이 일으킨 모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하게 될 경험이 동정심 많고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기원 29년에 침례를 받았을 때부터 대제사장으로 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하신 경험을 통해 어떻게 동정심 많은 대제사장으로 섬기기에 완전하게 되셨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죄나 불완전성 때문에 낙담하게 될 때에도 여호와께 다가갈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기억 질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아들을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여기 앞에 장하준 학생.
예수께서 자신의 아들을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사탄이 일으킨 모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네, 한 가지 이유를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강자 자매. 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이제 지상 생애를 사셨는데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동정심 많고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땅으로 오셔서 지상 생애를 경험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여기 또 각 주에는 본황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었습니까? 네, 박세용 형제. 네, 유대인 대제사장과 또 예수라는 그 대제사장과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불완전한 유대인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여호와께서 직접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 계시며 또 죄인들과 구분된 분이기 때문에 매일 희생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런 차이점을 각 주에서는 설명해 주었죠. 네, 그러면 니은 질문을 계속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그 전에 먼저 낭독 성구를 함께 살펴보실까요? 히브리 5장 7절로 9절인데요. 여기를 어느 분이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뒤에 자매 성함을 네. 네, 송향자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에게 강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간구와 청원을 들으셨으며 그의 경건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호의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들이셨지만 자신이 겪는 고난으로부터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되신 후에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의 영원한 구원을 책임지게 되셨습니다. 네, 송자매 감사합니다. 네, 니은 질문 다시 확인해 보실까요? 이 기사에서 무엇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까? 네, 줌에서 윤미경 자매. 낭독성구에서 사용된 강구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본문에는 복수 형태로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여호와께 한 번만 청하는 게 아니라 매우 여러 번 간청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비참한 상황을 여호와께서만 도와주실 수 있다는 온전한 믿음을 표현하신 건데요. 인간으로서 그런 간절한 간구를 드려보셨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의 간구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되셨을 것이고 더욱 동정심 많은 대제사장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낙담할 때도 여호와께 다가갈 용기를 내게 될 것입니다. 네, 낭독 성구까지 잘 설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동정심을 나타내면서 어떻게 더욱 완전해지게 되셨는지 계속되는 소제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네, 3사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변화를 어려워합니다. 정든 집과 가족과 친구를 떠나는 것 같은 변화는 특히 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 중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큰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하늘에서 그분은 하느님의 천사 아들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듬뿍 받으셨고 그분의 오른편에서 언제나 즐겁게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알려주듯이 예수께서는 기꺼이 자신을 비우고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의 높은 지위를 버리고 불완전한 인간들과 함께 살기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뒤에 그의 부모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인 작은 새 2마리를 바친 것을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악한 왕 헤롯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를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족은 이집트로 도망쳐 그곳에서 한동안 난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누리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삶이 아닙니까? 네, 예수께서는 땅에 오시면서 어떤 큰 변화를 겪게 되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김은비 자매.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랑받는 가장 탁월한 아들이셨지만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알려주듯 자신을 비우시고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 가난한 가정 환경과 한동안의 난민 생활까지 해야 했는데요. 이처럼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누리시던 영광과 특권을 떠나 인간의 어려움과 고통을 직접 겪는 삶을 선택하시며 큰 변화를 겪게 되십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큰 변화를 겪으신 것 같습니다. 네, 최현정 자매. 네, 빌립보 2장 7절에 자신을 비운다라는 이 표현에 대한 연구 노트를 보면 예수께서는 땅에서 사람으로 살면서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영적 존재로서의 삶을 포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주의 2인자로서 그분이 누렸던 특권과 영광을 포기하는 것도 사실 힘든 건데요.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다는 점은 그분에게 얼마나 큰 변화와 희생이었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춘일 형제. 네, 정말 예수께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로 생각하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직분에 있었습니다. 독생자이고 천사장이었었는데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또한 태어나자마자 악한 왕 헤롯에 의해서 죽음의 고비를 또 넘기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과정부터 이런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오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충절을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반드시 본받아야 된다는 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예수께서 계속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살펴보시죠. 네, 5왕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분명 그분은 양아버지 요셉을 포함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 봉사하시면서 나병에 걸린 사람, 눈먼 사람, 몸이 마비된 사람, 자녀를 잃은 부모를 만나셨고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하늘에 계실 때에도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겪는 고통을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과 무력감과 같은 감정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피로를 느끼셨고 슬픔과 비통함과 같은 감정들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보셨으며 그 경험은 그분이 동정심 많은 대제사장이 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오성애 자매. 예수께서는 땅에서 많은 고통을 보셨는데 정말 봉사하시면서도 나병에 걸린 사람, 눈먼 사람, 몸이 마비된 사람, 자녀를 잃은 부모를 만나셨고 그들에게 많은 깊은 동정심을 느끼셨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네, 오유연 자매. 네, 예수께서는 하늘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셨지만 또 땅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겪는 고통을 눈앞에서 보셨고 그래서 피로, 절망, 슬픔, 비통함 같은 감정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절망과 무력감을 더 잘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어간규 형제.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 여러 사람들을 고쳐준 기록들을 보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동정심을 나타내셨는지 또 알 수 있게 하고요. 그와 일치하게 이사야 53장 4절에서도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동정하셨는지도 알 수 있게 합니다. 네, 인용된 성코드를 잘 적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효정 자매. 누가 7장 13절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창자와 관련된 단어로 예수께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동정심을 느끼셨음을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직접 체험하신 경험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동정심이 우러나도록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 그런 장면들이 요 사파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사파를 함께 또 보실까요? 사파를 보시면서 또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어떤 또 김영수 형제. 네,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절박한 사람들이 주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연로한 그 병약한 어르신이 있고요. 앞에는 목발을 짚은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 하나하나가 다 아주 절박해 보이는데 뒤에는 심지어 일어나지도 못하고 반쯤 누워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그 속에 살면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셨고 동정심을 더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철 형제. 정말로 많은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냥 집단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능력도 있으시지만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시면서 눈도 맞춰 주시면서 따뜻하게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병약해 보이는 연로한 사람의 팔을 붙들어 주시면서 감싸 주시는 모습, 그런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은효상 형제. 네, 사실 하늘에서 전능자 옆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예수께서는 정말 말만 하면 다 될 수 있다는 그런 무한한 능력들을 옆에서 지켜보았을 때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 예수는 그때하고는 완전 달라졌죠. 여기 무력감, 절망감, 물론 다양한 감정들도 하늘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지만 인간으로서의 한계, 절망, 이 무력감 같은 경우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던 감정이었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람들이 한탄하면서 그렇게 호소를 했을 때 그런 감정들의 동정심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배우셨을 것입니다.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예수께서 나타내신 동정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깊은 동정심을 보이십니다. 6항을 살펴보시죠. 예수께서는 봉사하시는 동안 약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깊은 동정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성경 예언을 성취시키신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활기 넘치고 번영하는 사람을 종종 비옥한 동산이나 크고 튼튼한 나무에 비합니다. 한편 힘없고 천대받는 사람들은 부러진 갈대에 그리고 금방이라도 꺼질 듯이 연기가 나는 심지에 비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영감을 받아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예수께서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동정심을 보이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네, 먼저 낭독 선고 이사야 42장 3절을 청중 가운데서 낭독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정태훈 형제. 나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충실하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야는 예수께서 보이실 동정심에 대해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네, 전영민 형제. 이사야 42장 3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 즉 약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아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윤미영 자매. 네, 이사야 42장 3절에 참조선고로 마태 11장 28절이 나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이사야는 이처럼 예수께서 비유적으로 상한 갈대와 또는 연기 나는 심지와 같은 고생하고 짐을 진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예언을 어떻게 예수께서 성취시켰는지 계속되는 항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7, 8항을 살펴보시죠. 마태는 이사야 예언을 예수에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그 예언과 일치하게 예수께서는 상한 갈대와 같은 멸시받는 사람들과 불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희망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고쳐주신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도, 앞으로 가족과 신과 다시 함께 할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귀먹고 언어장애가 있었던 사람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병이나 장애를 갖게 된 것이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멸시를 받았으며 스스로가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고쳐주셨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을 알려주심으로 그들의 희망을 되살려 주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우리는 예수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네,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시키셨습니까? 네, 신영국 자매. 예, 예수 시대의 많은 사람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나 병이나 장애가 걸리면 그들의 부모나 또 그 자녀들한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그걸 깔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또 병이 걸린 사람들을 보면 뭔가 움츠러들고 어떨 때는 분노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평생 어떤 친구나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없고 그런 희망도 없었을 것이고 기먹고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이렇게 두려움 주변 세상에 이렇게 눈으로 보기만 하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에 이렇게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김수현 자매. 그래서 그렇게 멸시받고 스스로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보이신 깊은 애정과 희망적인 소식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박소정 자매. 네, 마태 12장 20절에서 마태는 예수께서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이사야 42장 3절의 예언을 언급합니다. 여기 연구노트에 보면 이 예언은 예수께서 동정심을 나타낼 것임을, 즉 그분이 비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가진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결코 끄지 않으실 것임을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을 되살려 주심으로 이 예언을 성취시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강수 형제. 네, 계속 그 상한 갈대 또는 부러진 갈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면은 정상적인 갈대도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상해져 있는 또 부러져 있는 갈대, 이것은 아까도 계속 발표하셨듯이 정말 나병에 걸린 사람, 언어장애 이런 사람들은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한 갈대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동정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낭독 성구와 함께 계속되는 구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점에서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말의 자유를 가지고 과분한 친절의 왕자에 가까이 가도록 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적절할 때에 도움을 받기 위해 자비를 얻고 과분한 친절을 발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언제나 동정심을 보이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동정심을 보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정하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살펴보면 그분이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동정심을 느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의무감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에서 우러나와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분이 온몸에 나병이 걸린 남자를 고쳐주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멀리서도 고쳐주실 수 있었지만 그를 직접 만지셨습니다. 그가 정말 여러 해 만에 느꼈을 사람의 손길에 얼마나 위안을 받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귀먹은 사람을 고쳐주실 때도 배려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가 놀라지 않도록 무리에서 따로 데리고 가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여자가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셨을 때 있었던 일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바리새인은 그 여자를 경멸하며 무시했지만 예수께서는 그의 생각을 시정하고 그 여자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병을 앓고 있거나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도 그런 동정심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깊은 동정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유미연 자매. 네, 낭독성부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분이라고 알려줍니다. 여기 동정하다라는 단어가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려주는데요.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직접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과 그런 감정들을 단지 아시는 것에 그치시지 않고 마음 깊이 공감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은경 자매. 네, 그래서 온몸에 나병이 걸린 남자를 고쳐주셨을 때도 멀리서도 고쳐주실 수 있었지만 그를 직접 만지셨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정말 여러 해 만에 느꼈을 그 예수의 사랑을, 그 위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김소영 자매. 네, 또한 기먹은 사람을 고쳐주실 때도 마가 7장 33절에서처럼 그가 놀라지 않도록 무리에서 따로 데리고 나가서 그를 고쳐주신 것도 예수께서 동정심을 느끼신 분이 아니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네, 정말 배려 있는 행동이셨죠. 네, 유아진 형제. 이 항에서 언급된 사람들, 즉 나병 걸렸고 또 기먹은 남자가 겪었던 질병과 장애를 예수께서는 직접 경험하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분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또 버리고 도망가는 일 등으로 감정적인 고통을 겪으셨고요. 또한 죽기까지 수많은 육체적 고통 역시 겪으셨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처럼 예수께서는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깊은 동정심을 갖게 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경태 형제. 네,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 그리고 기먹은 사람들을 말씀으로도 낫게 해주실 수 있었지만은 선행적인 그런 일을 하셨는데요. 먼저 만져주시고 또 물에서 떼어와서 또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정말 충격적인 그 변화에 너무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미 그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런 점들을 배려해서 한 행동들을 보면은 정말 동정심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되는 다음 소제목을 보시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본받고 있습니까? 네, 시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동정심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우리는 청각장애나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문자적으로 치료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 조직은 100개가 넘는 수어로 성경 출판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 60개가 넘는 언어로 점자 출판물을 발행하고 있고 영상 속 장면들을 설명해주는 화면 해설도 100개가 넘는 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련들 덕분에 청각장애나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여호와와 그분의 아들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청각장애나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네, 박준범 형제. 네, 100개가 넘는 수어 성경 출판물과 60개가 넘는 언어의 점자 출판물 그리고 영상 속 장면을 해설해주는 화면 해설도 100개가 넘는 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기사의 사파도 좀 함께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사파를 통해서는 또 어떤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전영민 형제. 예, 왼쪽은 이제 수어로 집회를 보는 장면 영상으로 그리고 오른쪽은 점자 출판물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장애인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련인데 과거 예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전했던 것처럼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조직은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은하인 자매. 보통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과는 수어로 대화합니다. 수어 출판물에는 우리가 집해보고 해설하는 사파들이 다 수어를 사용하는 장면으로 바뀌어 있어요. 예수께서 동정심에서 우러나와 미처 생각지 못한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해 주신 것처럼 예수께서도 이런 세세한 배려를 통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줌에서 네, 윤은주 자매. 윤자매 그 음소거 해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우리 출판물에서는 참으로 감동적인 기사가 많은데요. 여기 이제 사회에서 소외된 그런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직에서는 많은 그들을 위한 마련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인류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잠시나마 뭐 감기나 독감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들 대면할 수 없죠. 그러나 이렇게 줌이라는 마련을 통해서 줌에서도 대화를 할 수 있고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마련들도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 겪었던 고통, 그런 사려 깊음, 동정심 이런 것들을 조직에서 본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드릴 부분이죠. 네, 이재훈 형제. 우리는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을 문자적으로 치료해 줄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도와줘야 할 소중한 이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좋은 마련들을 적극 활용해서 여호와와 예수께 그들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늘 배려와 존중을 나타내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효진 자매. 네, 얼마 전 한국에서 수어 성경이 발표가 될 때 정말 감동적인 연설을 들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성경과는 그것을 수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정말 더 많은 수고가 들어간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도록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러한 예수를 본받아서 그들이 여호와 하느님과 가까워지도록 영적인 마련을 베풀므로 그런 예수의 동정심을 본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수어 출판물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점자 출판물도 이 영어 성경 기준으로 이 점자 성경 한 세트를 만드는데 그 재료비만 123배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기 항해 60개가 넘는 언어로 점자 출판물을 발행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 21년도 기사에 보니까 50개였더라고요. 불과 4년 만에 10개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동정심을 얼마나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조직이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계시는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되는 11항을 또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조직은 문화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되신 후 기원 33년 오순절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축제를 지키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의 인도 아래 우리 조직은 성경 출판물을 1000개가 넘는 언어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어떤 언어들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사는 원주민들을 위해 160개가 넘는 언어로 출판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개가 넘는 집시어로도 출판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소수이지만 우리 조직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우리 조직은 예수를 본받아 어떻게 온갖 배경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동정심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네, 여기 조본우 자매. 네, 문화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1000개가 넘는 언어로 성경 출판물을 발행하고 있고 특히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언어일지라도 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출판물들을 생산함으로 사랑과 동정심을 나타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낭독 성구가 또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5절로 7절 또 33절을 어느 분이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서영 자매. 5절 그때 예루살렘에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다. 그 소리가 나자 군중이 모여들었는데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해했다. 그들은 몹시 놀라며 말했다. 저것 좀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33절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높여주셨고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자매. 이 성구는 본항의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네, 박준범 형제. 네, 사도행전 2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제
각자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즉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모든 사람이 놀라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이런 좋은 소식을 듣게 해주신 것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경렬 형제. 네, 같은 내용이어도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게 되면 더 마음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 조직은 여호와와 예수께서 나타내신 사랑과 동정심을 본받아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자기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더 닿을 수 있도록 사랑과 동정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준영 형제.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구글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 공개 자료에 따르면 249개의 언어가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직에서는 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사는 원주민들을 위한 160개가 넘는 언어가 제공되고 있고 또한 20개가 넘는 집시어로 출판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국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런 언어가 제공되는 것을 보면 여호와의 따뜻한 사랑과 동정심이 그들에게도 닿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강수 형제. 네, 이 점과 관련돼서 최근에 그 동영상을 보게 되면 25개의 집시어 그리고 여기 언급된 160개의 언어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제공되는데 또 인상적인 것은 그 인도에 가면 이 계급 사회가 아주 낮은 계급 사회가 있는데 달리트라는 계급 사회가 있다고 합니다. 2억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전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조직이 얼마나 동정심이 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아프리카 지역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이 잘 되지 않고 접속이 되더라도 굉장히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조직에서는 JW 위성 채널을 따로 임대하였었죠.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우리의 JW 방송을 24시간 볼 수 있도록 이런 마련도 해주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 일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되는 또 항을 또 살펴보시겠습니다. 12항을 보시죠. 여호와의 조직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에 더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구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기꺼이 자원해서 피해를 입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돕습니다. 그에 더해 우리 조직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실용적인 숭배 장소를 마련하는 일도 합니다. 그 덕분에 사람들은 그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여호와의 조직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슬야 자매. 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기꺼이 자원해서 피해를 입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희선 자매.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울 수 있게 실용적인 숭배 장소를 마련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김영수 형제. 네, 최근에 들어서 그 기상 이변으로 말미암아 자연재해가 너무나도 심각하면서도 빈번하게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있을 때 항상 우리 형제자매들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조직에서는 아주 조직적으로 그들을 돕는 그런 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다방면으로 그들을 돕는 마련을 하는 걸 보면 우리의 조직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많은 동정심을 나타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예수께서는 물론 이제 더 이상 땅에 계시진 않지만 여전히 하늘에서 우리 개개인에게 그분의 따뜻한 동정심을 나타내고 계신데요. 그 점을 다음 소제목 대제사장 예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13항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훌륭한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필요한 영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때때로 어려움을 겪다 보면 자신이 부러진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잘못을 저질렀거나 동료 형제들과 불화를 겪으면 기쁨을 잃고 매우 낙담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면 눈앞의 어려움이나 자신이 겪는 고통에만 생각이 집중되어 미래의 희망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는 당신이 겪는 어려움을 전부 보고 계시고 당신의 마음속 깊은 생각과 감정을 모두 이해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정심에서 우러나와서 당신을 위해 행동하십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그분은 우리가 약할 때 성령을 사용해 힘을 주십니다. 또한 사람들로 된 선물과 그 밖의 형제자매들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격려와 도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네, 이 앞에 장하열점에 예수께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내면의 감정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동정심에서 우러나와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그분은 우리가 약할 때 성령을 사용하시고 또 그리고 사람들로 된 선물과 그 형제자매들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격려와 도움을 베푸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14항을 살펴보시죠. 너무 낙담해서 마음이 꺾였거나 희망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얼마나 동정심이 많은 분이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수를 땅에 보내신 것은 단지 대속을 마련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예수가 불완전한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잘 공감하고 이해하는 대제사장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든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죄나 불완전성 때문에 낙담할 때 그분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때에 주실 것입니다. 낙담이 될 때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네, 박소정점에 네, 여호와께서 예수를 땅에 보내신 것은 단지 대속을 마련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예수가 불완전한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잘 공감하고 이해하는 대제사장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각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이해해 주실 것이고 필요한 도움을 제때 해 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옥점에 예, 예수께서 보면은 공감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공감하신 걸 들어보면은 그분은 일단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가깝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참을성과 친절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실수를 보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걸 이렇게 나타내셨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제때에 도움을 베푸는 마련이 무엇인지를 예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손수 본을 보이셨다는 거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춘일 형제. 네, 또 우리에게 낙담할 때는 기도하는 그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우리 사랑하는 동료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주신다는 점도 우리가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15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길 잃은 양들을 찾고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스테파노 형제의 경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는 회중에서 내보내진 지 12년 만에 다시 집회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장로들은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게 저를 도와줬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제가 무가치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장로 형제들은 저를 격려해 주면서 여호와와 예수께서는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힘을 내기를 바라신다고 말해줬습니다. 복귀되었을 때 회중의 형제자매들 모두가 저희 가족을 따뜻하게 환영해줬죠. 나중에 아내도 성서 연구를 시작했고 지금은 함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을 보시고 사랑 많은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여호와를 떠났던 한 형제가 다시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김지웅 형제. 네, 내보내진 지 12년 만에 집회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은 스테파노 형제는 사람으로 된 선물인 장로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계속 격려해 주었다고 하고 또한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환영해 줬다고 하면서 또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찬주 형제. 예, 마태 18장 12절로 13절에서도 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99마리의 양보다 더 가치 있게 느낀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스테파노 형제의 사례는 예수께서 장로들을 통해 어떻게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지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우리를 여전히 가치 있는 양으로 보시며 우리가 돌아올 때 하늘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런 비유를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효상 형제. 네, 우리가 야외봉사에서 한 명을 찾아서 진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복귀된 형제 따뜻하게 환영한 덕분에 그의 아내도 성서 연구를 시작했고 함께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형제 한 명을 통해서 어쩌면 그 가족들도 함께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노력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철 형제. 네, 비록 회중에서 내보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지었긴 하지만 그들 뭐 가혹하게 대하거나 구제불능처럼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도 여호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심을 나타내면 다시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를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네, 우리도 꼭 그래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16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틀림없이 그분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곧 오게 될 신세계에서 여호와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죄와 불완전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정말 동정심 많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 분을 대제사장으로 주신 여호와의 깊은 사랑에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장영재 잘 준비된 낭독에 감사드립니다. 네, 여호와께서 예수를 동정심 많은 대제사장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당신이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내미 자매. 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도와주실 것이며 그리고 곧 오게 될 신세계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동정심 많은 대제사장을 주신 여호와의 깊은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미연 자매. 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이해심 많은 친구, 특히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가 깊이 공감하면서 위로해 줄 때 우리는 더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이라는 약함을 깊이 이해하고 언제든지 다가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동정심 많은 친구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영민 영재. 예, 만약 우리의 대제사장이 엄격하고 차가운 심판관이었다면 어떤 문제를 겪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다그치거나 꺾으려고 하는 옹졸한 사람이었다면 여호와께 다가가는 것이 정말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다 이해해 주시는 동정심 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정말 감사할 일이고 이런 분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습 질문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땅에서 하신 경험은 그분이 동정심 많은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네, 신영옥 자매. 예, 사람들이 고통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절망, 무력감, 또 피로, 슬픔, 비통함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걸 직접 경험하셨고 그런 것들이 밀려올 때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소화하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지 몸소 본을 보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원호 형제. 네, 재난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볼 때도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재난 지역에 직접 가서 그곳에서 재난구호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몇 배는 더 깊은 동정심을 느낄 것입니다. 예수 역시 땅의 사람들의 고통을 직접 보시면서 그와 같은 동정심을 느끼셨을 것이고 그 때문에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네, 흥미로운 비유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보시죠. 예수께서는 이사야 42장 3절을 어떻게 성취시키셨습니까? 네, 여기 전병숙 자매. 예수께서는 지상에서 봉사하시는 동안 약하고 멸시받는 사람, 또 힘 없고 천대받는 사람을 도울 때 도움받는 사람의 감정과 느낌까지 공감하시면서 깊은 사랑과 동정심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은 예수께서 이사야 42장 3절을 완벽하게 성취시키셨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자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살펴보시죠.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네, 한미정 자매. 예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필요한 영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약할 때 성령을 사용해 힘을 주시고 사람들로 된 선물과 그 밖에 형제 자매들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격려와 도움을 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줌에서 윤은주 자매. 네. 여기서 이 항에 보면 12년이나 밖에 나가 있던 그 형제가 들어오면서 가족이 다 진련에 들어왔다는 내용 감동적인데요. 우리가 밖에 있던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고맙지만 이미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된 동료 형제들에게 더 깊은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밖에서 한 사람의 증인을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희생과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들어온 우리 진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한테 상처를 줬다고 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친절하게 그런 마음들을 이해하는 면에서 우리가 많은 동감을 느끼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자매. 네, 우리는 지난 기사에서 아마 그 해변의 발자국이 이 파도 한 번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 참 위로가 됐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그 놀라운 희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픔을 몸소 겪으신 예수라는 사실은 더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하늘에서 우리를 관찰하시고 문제 해결을 해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또 감정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그 과정에서 겪으신 여러 가지 경험 또 고난 이런 것들은 그분의 동정심을 또 깊고 또 완전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신세계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힘겨운 상황들에 직면할 수 있겠죠. 그때마다 이 사파 속 모습처럼 이 나의 고통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예수께서 정말 부드러운 미소로 나의 두 팔을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일으켜 주시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동정심이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완전한지 마음으로 늘 느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집회를 마치시기 전에 가능하시다면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13번 그리스도 우리의 본을 함께 부르시고 전영민 형제의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